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이 2025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2025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룻기라는 성경책 전에는 이제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라는 성경 다음에는 사무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민족의 왕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사기와 사무엘의 말씀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룻기는 그 어떤 민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1.1획도 거저 쓰여진 것이 없다라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한 가정을 집중한 데에는 분명히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향하는 대로 거저 걸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모습들이 반복되어진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룻기 이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 너네가 그렇게 왕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 왕을 통해서 나를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방법을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룻기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영화적으로 그 영상적으로 표현하면은 갑자기 넓게 펼쳤던 그 말씀에서 갑자기 줌인하여서 한 가정을 집중합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어가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흉년 이후에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올 주요 내용이 기업물을 짜라는 이 율법인데, 이 기업물을 짜에 대한 율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한 가정의 남자가 죽은 뒤에 그의 땅이 이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친척들이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땅 분배하듯이 오늘날의 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땅 문서를 사서 이 땅은 이제부터 내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서를 취득하는데,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땅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 하나하나를 직접 분배해 주셨습니다. 소유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배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배받은 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업물을 짜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한 가정의 남자가 죽으면은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자식이 없는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다시금 그 자손을 얻음으로써 대를 잇게 하여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안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계속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물을 짜라는 이 율법입니다. 이러한 책무가 오늘 본문인 룻기서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룻기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흉년이 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이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났을 때에 나오미라는 이 여인, 엘리멜렉의 여인, 아내인 이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방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간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이렇게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불쌍한 사람들을 통칭할 때 어떻게 통칭하였냐면은 고아와 과부 이렇게 통칭하였습니다. 고아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부모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선대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부 또한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아와 같이 선대하여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되어진가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그러면 과부 셋이 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인 모압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방법이 도저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룻기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약속의 땅에 선포되어서 이제 그 가물었던 땅, 메말랐던 땅이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 함을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이 두 며느리들과 우리의 원래 약속의 땅인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을 때에 자신들이 살아보고자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나요? 단순히 그 땅이 기름지고 어떠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들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의 그 땅을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쩌면은 둘째 아들과도 비슷한 모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는 어떻게 한가요? 처음에는 잘 살아보려고 나갑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땅은 어떻게 돼요? 비록 지금은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연약할 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선과 초점이 맞춰졌을 때에 다시금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자 다시금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되나요? 그 고향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에게 각각 이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마 그럴 수가 없고 어떻게 되나요? 각각 너희가 이 모압 땅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이 죽으면은 그 형제들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 관습이 있는데 나오미에게는 이제 어떡한가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없으므로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에 이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축복을 하는데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너희가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 가운데에서 새로운 남편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에 오르바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 고향으로 떠났지만 롯이라는 한 여인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것을 왜 결정을 하게 되나요?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풍습을, 세상의 질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롯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보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시대의 여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나요?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믿는 사람들이, 남편이 믿는 신을 여인들은 당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여인들의 위치는 어떠했냐면은, 그 믿는 사람들과 이 당시에 결혼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남편들의 신이, 남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 여인들은 당연히 속해서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인인 룻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남편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돼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어지고, 남편들이 죽고 그 나오미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녀는 그 룻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자신들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바로 보여드려야 될 믿음을 보여드리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룻도 그냥 툭툭 털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고향으로 남아있어서 재혼을 하면은 너무나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기에 어떻게 했나요?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따라서 이 나오미를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비록 어떠한 환경적으로 좋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나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무엇을 알게 해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가 모든 것을 잃고 온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 고향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않고,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는 이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려고 나갔으나 모든 것을 잃고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마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던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종의 모습으로라도 들어오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으로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이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룻기서 2장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일꾼들을 사용할 때 일꾼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룻은 이삭을 줍는 일을 하려고 그곳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룻은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서 이제
과부로서 부모 그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중에서 그 곡식들을 거둘 때에 떨어진 곡식들은 내비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떨어진 곡식들과 남은 곡식들은 과부들과 고아들이 언제든지 와서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일꾼들에게 떨어진 것을 내비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와서 누구든지 고아나 과부나 이 사람들이 그 곡식들을 주워갈 수 있게 합니다. 그 곳에 오늘 본문에 롯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롯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여서 그 보아스의 밭에 이 밭 저 밭 다니다 보아스의 밭에 나아가 그 곡식을 줍는 일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롯기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였던 그 기업물을자에 대한 율법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업물을자의 제도 이상으로 이방인인 룻에게 보호하며 그를 채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축복하기를 무엇이라고 축복하냐면은 룻기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보아스가 경험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룻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 둘은 분명히 나오미의 자손이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며느리인 룻이 돌봄을 받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 상의하게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 공동체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룻과 자신이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혼하여서 그의 가문을 이어갈 것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게 되어지면 이 보아스는 이 룻을 구원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 룻을 돕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의 아픔을 어떻게 보듬어 주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라는 이 짧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가운데서 철저히 무너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룻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떠난 나오미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고 나를 멸시하고 나의 품을 떠나고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의 1인칭 시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가요? 이 룻이 고백했던 아까 시어머니에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삶은 전환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실패하고 멸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삶 가운데 분명한 전환점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에게 그 삶의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나오미가 야 너희는 이제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 풀어줬을 때에 이 룻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전환점 가운데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이제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을 때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굴곡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마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점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이 믿음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흐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흐르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